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꼭 책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유성자 집사님께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000원이고요. 10,000원인데 5,000원에 저희가 할인을 해서 구입을 해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 내용을 거의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다른 면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공부하고 나서 책을 읽으시면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 또 기억에 좀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누가 짝이 되든 그분과 내가 함께 읽으면서 그분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핸드북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총 2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그렇죠? 벌써 2월 중순인데 이제 뭐 앞으로는 금요일날 다른 행사가 많지 않아서 진도가 빨리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공부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이고 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단원입니다. 2단원의 두 번째 3장 예수님의 중언,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이 기록되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류와 소통하셨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책을 읽어보신 분은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류와 소통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인류와 소통을 하셨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시고 또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가?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 천연계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양심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양심에 호소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하면 우리 양심이 어떻게 돼요? 양심이 찔리는 것입니다.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된 일인데 라는 그런 찔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인류와 이 사람과 소통을 했는가? 책에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누구의 입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의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올바른 번역은 옛적부터입니다. 옛적부터 누구의 입을 통하여? 예,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사람과 우리 인류와 소통하실 때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예,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재를 보면은요, 이 선지자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성경을 원래 기록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는데 그 원래 기록한 선지자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의 뜻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의 뜻이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사람. 그 성경의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미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별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누구를 부르셨어요? 거룩한 남녀들, 이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는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떠한 부류인가 하면 첫 번째, 어떠한 선지자요? 그들의 기별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이름은 나왔는데 그들이 전한 기별이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아히야, 잇도, 이사야의 아내, 빌립의 네 딸, 그리고 다윗에게 기별을 전했던 나단, 갓, 이런 선지자들은 그들의 기별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기별을 전했지만 그 기별이 어떻다고요?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그들의 기별이 기록으로 남겨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예레미야, 또 뭐 소선지자들, 에스겔, 하박국, 요엘, 아주 많은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성경 전체가 모세의 시대로부터 해서 초기 기독교 시대까지 다 누구의 기록이에요? 선지자들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백성에게 전하고 그들이 전했을 뿐만 아니라 뭐 한 것입니까?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은 종종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의 글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다 선지자의 글들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선지자들이 남긴 글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몇 권? 39권. 신약이 몇 권? 27권. 3부 27. 그래서 합치면 몇 권이요? 66권입니다. 자, 이거 1년에 한 번 읽기가 쉬우시던가요? 어려우시던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읽으셨어요. 그죠? 1년에 한 번 이렇게 읽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많은 기록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는가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기록되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인류와 소통하셨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들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전할 때는 뭐가 없었다? 성경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된 뭐가 있다? 성경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 필요하지 않다? 선지자들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까? 선지자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의 의견이나 여러분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뭐 필요 없다,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떠한 사람은 사도,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 어떠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교회에 여러 직분을 두셨는데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러면서 누구도 언급했어요?
선지자로 언급했어요.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읽어볼까요? 1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6절 읽겠습니다. 7절 읽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에는 보니까 뭐를 언급하고 있냐면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도 성경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예언이 있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선지자가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반을 나눠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 파란색 글씨를, 이쪽에 계신 분들은 검은색 글씨를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부터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성령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들을 주시는데, 여러 교사와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섬기는 것과 다 주시는데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예언함을, 어떠한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여전히 선지자의 역할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또 왜 이러한 직분들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그 대답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 우리 마찬가지로 이쪽 그룹에서 12절 읽어주시고요. 13절 읽어주십시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니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한 하나님께서 한 성령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직분들을 주시고 하실 일들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직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예언의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시대 이후에도 예언의 은사가 계속된다고 하는 성경에 분명한 말씀이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역시 파란 글씨는 이쪽에서, 검은 글씨는 이쪽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자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뭘 할 것이며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 심판의 날 이전에 그 가까이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현대에도 예언의 응사가 있다는 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그만하여 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아담으로 싸우였다. 마지막 전쟁의 모습입니다. 누구와 싸워요? 남은 자손과 네, 용과 여자가 싸워요. 용과 여자가 싸워요. 용은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여자는 역대적으로 교회를 표상합니다. 계속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용이 이제는 누구와 싸우는가 하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워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아주 신실한 그 남은 무리 교회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면서 곧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포함해서 10계명이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계명이에요. 그죠? 그 계명을 지키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래요? 예수의 증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해하기 쉬운데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19장 10절에 보면 이 12장 17절에 예수의 증거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우리 아래 글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시작. 내가 그가 나에게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경배가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교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내 영의 영이라. 여기 천사가 경배하려고 하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서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의 영, 예언의 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기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독특한 특성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 예언의 은상이 가진 교회라고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완성되었지만 선지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네. 또 예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요엘서는 말하기를 젊은이가 늙은이가 또 남종과 여종들이 다 무엇을 받을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별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사역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지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의 성취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이 두 가지 특징이
눈에 좀 띄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이고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선지자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율법과 선지자. 이 율법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셨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계명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기별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기를 그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할 때 누구도 없어지게 되었어요? 선지자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더 이상 꿈과 이상이 주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도 다시 반복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가 어디에서도 반복이 된 거예요? 교회의 역사에서도 반복이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율법에 포함된 제7일 안식일을 저버리고 어느 날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일요일 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도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321년이에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꿔버렸어요. 이거 왜 바꿨는지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의 가장 큰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예배하는 날은 Sunday,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예배를 드려요? 제7일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달랐어요. 처음에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핍박하면 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믿는 믿음이 어디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로마의 지도층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황제의 어머니까지 믿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핍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핍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타협하자. 뭐 바꾸자? 예배일 바꾸자. 너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 토요일 말고 우리도 예배하는 날이 있는데 우리 예배하는 날에 그 하나님 예배하라. 그러면서 바꾼 것이 뭐예요? 그게 일요일 예배가 바뀐 것입니다. 교회가 타협하면서 그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중세 교회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리고 다니엘 8장에 보면 중세 교회가 진리를 땅에 던질 것이다. 작은 뿔의 역할로 그들이 거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 진리가 땅에 던져지고 무시를 받던 이 시기에 하나님은 그 불충실한 교회를 인도할 만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율법이 사라진 곳에 누구도 사라졌어요? 선지자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가 옵니까? 그래서 암흑기에 종교 암흑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가 사라진 채로 인류를 그냥 놔두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는 시기에 대해서도 다니엘서에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언제까지이니까 2300주야까지. 그렇게 해서 2300주야를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그 연도가 몇 년도였어요? 1844년도였어요. 신기하게도 1800년대가 되면서 재림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주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유럽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신앙 경건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고 다니엘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예언과 2300주야의 예언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 다니엘의 2300주야가 끝나는 날이 언제다? 1844년이다. 10월 22일이다라는 날짜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뭐 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들이? 예수님 재림하기를 기대했어요. 이게 사실은 잘못된 계산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알아낸 것처럼 그거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재림운동이 일어났어요.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졌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약 1500여 년간 안식일이 버려졌다가 안식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식일 진리가 회복된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원래 밀러의 재림운동을 통하여 대실망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 남은 무리에게 이들이 신앙을 같이 하는데 원래 어떤 날 예배 드렸어요? 일요일 날 예배 드렸어요. 당연하죠. 그들도 배우지 못했었으니까 일요일 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부인이 와서 당신네는 성경대로 예배드리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배워온 대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씀이 오구수 부인인데 성경을 한번 자세히 연구해 보십시오. 어느 날이 예배일인지 다시 한번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연구했더니 일요일날 예배드리라는 말이 없었어요. 성경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이 우리 제7일 안식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이 회복이 되고 안식일이 회복이 되고 다시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다시 함께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기록한 로마린다 메시지 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과 여호와의 영은 교회를 이끌고 지도하기 위해 함께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것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영의 본을 만든다. 온전한 의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교회에 계시하기 위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전해졌을 때 예언의 은사도 즉각 회복되었다. 이 은사는 그 기별의 발전과 전진에 매우 현저한 역할을 했다.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것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모두 예언의 영이 보냄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성령이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가 같이 그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지도하기 위하여 같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은 교회 또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임을 감사하십니까? 아멘. 이 축복이 큰 만큼 모두 커요. 책임이 커요. 이 사명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 엘렌 G 화이트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실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상당히 많아요. 이게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어디에 많아요? 한국에 많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한국에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그 목회자들에게는 막 편지도 와요. 뭐 재림교회 목회자들에게 회개하라. 무슨 막 본인이 이제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오는 그런 편지도 아주 끊임없이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생겨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질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엘렌 지 화이트를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자신을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가? 근데 다행스럽게도 성경에는 그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파란 글씨 읽어주시고요. 검은 글씨 읽어주십시오. 시작. 성령을 불편하게 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멍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여전히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뭐 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그러나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믿을 것이 아니라 한번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아시기를 누가 있을 것을 아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삼가라. 그들을 잘 분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이 가르쳐주는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시금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란 글씨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해야 함. 첫 번째 선지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하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그래서 참 선지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 보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상당히 대표적인 교단이고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곳에는 이미 그들의 교주였던 안산홍 씨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재림한 예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재밌어요. 보면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고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참 선지자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시금석입니다. 파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와 실제해야 함. 자, 성경절 읽겠습니다. 우리 이쪽에서 하얀색 글씨 읽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아래에 있는 고린도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더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참 선지자는 무엇과 일치해야 돼? 그들의 기별이 네, 율법과 선지자와 일치해야 돼. 이 율법과 선지자가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과 그들이 전하는 기별이 일치하느냐, 성경과 다른 것을 전하느냐, 여러분들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성경과 동일한, 성경과 조화가 되는, 연합이 되는 그런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예언이 맞아야 함. 예.
네, 성경절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18장 22절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을 나의 만영을 위하여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 당연하겠죠. 선지자이면 뭐가 맞아야 돼요? 예언이 맞아야 돼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야지 올바른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기말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1999년에 뭐 한다 지구가? 지구가 뭐 멸망한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 맞았으니까 안 맞았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안 맞았어요. 그러면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예언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애와 그 가마력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그 선지자의 생애와 그 선지자가 끼친 가마력이 무엇과 일치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삶의 열매가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볼 때 뭐 보면 알겠어요? 그분의 생활 보시면 알겠어요. 그분의 말을 보시면 알겠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화를 끼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초자연적인 꿈과 이상을 보아야. 민수기 12장 6절 읽어주십시오. 일찍에 내가 나를 따라 너희에게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환상도 주시고 꿈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구별되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도 받아서 그 백성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뢰해야 한다. 율법과 선지자와 일치해야 한다. 성경과 그 기별이 일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예언이 맞아야 한다.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 그 생애와 그 가마력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한다. 초자연적인 꿈과 이상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금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접목시켜 보았을까요? 네, 우리가 선지자라고 믿는 엘렌 G 화이트 여사에게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일관성 있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어요. 그녀의 말과 그녀의 글을 살펴보면 어느 한 군데도 예수님을 부정한 글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녀는 그 시대의 주류 신학과는 다르게 안식일을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된 것을 가르쳤고 성경을 믿음과 행위의 최종적인 기준의 조건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이 성경과 어떠한 생애를 살았습니까? 일치하는 생애를 살았어요. 엘렌 G 화이트이 예언을 했나요? 예,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이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예로 드는 예언이 음식물에 관한 기별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못 먹는 음식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것이고 저런 것들이 좋지 않아질 것이다. 지금 다 맡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에 대한 예언도 했습니다. 성취가 되었어요. 1906년에 있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도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었어요. 또 지금은 개신교와 가톨릭의 연합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 여전히 그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네 번째, 엘렌 G 화이트의 생애와 가르침은 성경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녀의 저술들은 많은 사람들을 진실한 회심으로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렌 G 화이트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교파에서 볼 때는 이 교주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개인의 부를 쌓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의 어떠한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녀가 일한 적이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사업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70년의 사역을 펼치는 동안 엘렌 G 화이트이 2000번의 꿈과 이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요, 엘렌 G 화이트이 기록한 글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의 저술들을 우리가 아직도 확인할 수 있고, 엘렌 G 화이트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선지자,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에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 엘렌 G 화이트이 뭘 다 통과했어요? 이 성경의 선지자의 시금석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녀의 기도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면 무엇 때문에 다른 것을 공부해야 하는가?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면 뭐 때문에 다른 거 공부합니까? 이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성령의 역사가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백성들을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마지막 교회에 두드러진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가 예수의 진로를 가진 것이다. 대언의 영을 가진 것이다. 성령의 기별을 가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의 선지자가 성령을 잘 찾았다. 어떠한 분들은 성경을 너무 중요시 여겨서 예언의 신을 낮게 여기는 반면에 다른 분들은 어때요? 너무나도 예언의 신을 중하게 여겨서 이제는 성경보다는 무엇을 봐야 한다? 예언의 신을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선지자들을 감동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옛날의 선지자들도 감동하셔서 그 기록을 남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의 기록과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지자의 기별을 통해서 다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로 그 백성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이 있는 말씀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은 성경을 대체하기 위하여 떨어지지도 않고 부여된 적도 없다. 예, 보니까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네, 성령의 가르침, 이게 뭘까요? 이게 예언의 신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있는 말씀의 가르침과 뭐 되지 않는다? 모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성령은 다시 말하면 예언의 신은 성경을 대체하기 위하여 주어지지도 않고 부여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뢰하는 독자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의 믿음과 행위의 기본으로 추천하리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그것은 믿음의 기본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의 안전을 위하며 성경의 진리가 지적하는 잘못을 범한 자들을 강력하게 위하여 주어졌다. 네, 엘렌 G 화이트는 늘 독자들을, 늘 우리 교인들을 성경으로 이끌었어요.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들의 믿음과 행위의 기본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의 이상들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이 마지막 때의 이상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언의 신이에요. 이거 왜 주시는가? 그것은 믿음의 규범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의 안전을 위하여 성경의 진리가 지적하는 잘못을 범한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성경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신의 기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떠나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준 기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살아갑니다. 이 전염병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사탄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자들도 어떻게 해요? 미혹될 수 있을 만큼 사탄이 활동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각시대의 대쟁 뒤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악마적인 수령과 거란과 그동안에 닦은 모든 진화성이 최대의 투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네, 사단은 가장 크게 역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힘을 사용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을 통하여 주신 예언의 신의 기별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사역 없이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약속을 이루시는 주 방법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재림교회 목사님이 이 여러 기독교 교단들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목사님과 한 개신교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개신교 목사님이 감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가는 나라 어디든지 병원을 세워 의료 선교를 하며 그들은 교육 사업을 펼칩니다. 그들은 건강 생활을 전하고 그들은 조직성과 하나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건전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 다 좋습니다. 딱 하나, 엘렌 G 화이트를 선지자로 섬기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귀한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전하는 기별이 놀라워서 이 교회가 전하는 성경의 기별이 놀라워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을 더 자세히 알아서 우리 주변에 물어보는 이들에게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